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와도 새롭고 신선한 감사가 일어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진 인간의 속성이란 인간의 절망적인 죄성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작가 이상은 씨의 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살던 시절, 이제 1950년대 좀 전이겠죠. 그 당시 그의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이 잘 살았대요. 매일 아침 거지들을 위하여 한 100명 정도의 밥을 매일 지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의 식사를 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거지들이 문 밖에 줄을 서서 밥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모님이 덜컥 병이 나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거지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과 함께 돌을 던지면서 이 집 망해라 라고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 또 부모의 사랑에 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길들여져 있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찾고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그 은혜를 받고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지면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이곳 광야에 데리고 왔나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항했던 모습이 곧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유혹에 넘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진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들을 거울로 삼아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은혜를 갈구하면서도 은혜에 길들여진 모습에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즉 양심이 부패해지고 타락해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두 번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설교를 하되 한 번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을 설교해야만 바로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그렇게 못했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인기가 떨어져서 아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은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봐야 알겠죠. 이 말씀은 또한 저에게 은혜에 길들여진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또한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며 양심이 가책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진,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빛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은혜라고 등장을 합니다. 노아 당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더라. 나머지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주 생각하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처음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나 이 은혜를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사가 온 나라를 어제하고 그제 덮쳤습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가 얼마나 좋은 줄 몰랐습니다. 황사가 덮쳐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공장이 사실은 이 아시아에 몰려 있으니까 중국 근방, 그리고 인구 많은 인도 근방,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이 세계에서 사실은 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제가 유럽이나 저기 이스라엘 특히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에 가보면은 거기는 와이셔츠를 입어도 더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타지를 않습니다.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호주나 이민 가는 사람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 탓도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그렇게 평상시 이렇게 맑고 좋을 때는 과거에는 몰랐죠. 그런데 황사가 덮쳐와서 보니까 맑은 공기가 우리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머물게 됩니다.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항상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졌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거지들처럼 당연하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셔서 다시 은혜로 되돌이키십니다. 사실 믿음은 생물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성과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과 옛사람은 우리는 편안하고자 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육신의 편안함,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맞들여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므로, 근데 이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러한 만족이 없어지면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것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십자가를 경험해 보면은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더 자꾸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의 모든 경험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훨씬 더 큰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경험들이 우리를 진정한 감사로 되돌이키게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고난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항상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곧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알아져 갈 때, 체험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여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곧 그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가욕도 날마다 십자가에 또 못 박으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양립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구원파나 많은 분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고, 이것이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진실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깊이 여러분 방패,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해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그것이 끈질기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고 사실은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만큼 사실은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뿌리 박힐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문제구나, 주님을 옳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도록 우리를 환경을 안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례 중에서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은 마귀의 성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것을 보고 발견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발견해야만 사실은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타인의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은 그것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 안에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한 것이 실제로 발견되어져야만 우리는 실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체험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영원한 흑암에 결박해서 가두셨다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떠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한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되어서 불을 뗄 때 그것이 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모든 우리의 한 행위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 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 결박해서 가두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떠난 모든 것들,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는 것은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심이 순종이요 낮아짐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뇌에 찬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서 그 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다 받으면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돼요. 이것은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영원하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절망이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질고를 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바로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는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이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성경이 믿겨집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순종이 절대적임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사실은 지식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실제로 나 오늘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라면 좀 확신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실제를 저는 가지고 있느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참으로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순종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가치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는 더 충성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자신을 낮추게 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놓지 않는 그 관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분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죠.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헬렌 김이라는 IT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헬렌 김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정치계에 있었습니다. 옛날 정주영 그 회장이 살아계실 때 창당한 국민의당에 거기 입당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거쳐가지고 아주 여성으로는 높은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해서 캐나다로 유학 가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후에 유엔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유엔의 직원이 되어서 이제 IT라는 나라로 파견 가서 그곳에서 IT의 실상을 보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선교사로 IT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사역을 통해서 이분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을 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청소년들, 남자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센터를 운영했지만은 그 사역이 힘이 든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IT를 자꾸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나라는 가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이 아주 게을르고 해서 이게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또 선교사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들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안에서 그냥 체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3번이나 그렇게 또 물으시면 또 그 눈물 흘리면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나 사랑하면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네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변하니까 이 IT라는 나라가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려면 얼마든지 한국을 간다든지 다시 캐나다로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다른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마음의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분의 이 생각이 바뀐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한 번은 자기의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몸을 이토록 안 돌볼 수가 있다니. 녹내장이 진행이 되어서 오른쪽 눈은 시력이 10%만 남았고 왼쪽 눈도 30%의 기능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다야 뭐 이런 것에 대하지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난 네 눈을 고쳐주지 않겠다. 네 눈을 안 고쳐주겠다. 왜? 내가 그래서 너 눈이 어두웠고 안 보일 때마다 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아라. 네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너 어떤 세상에서 영화를 다 누리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도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앞일이 깜깜하고 절망했다고 할 때 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빨리.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어떤 것이 교만했는지요?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눈이 안 보일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가망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제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서를 쓰고 다 유서를 써서 했는데 주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는 죽음의 고통을 체험해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너가 가르치는 그 남학생들, 그 여학생들을 통해서 IT의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미래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내 일은 내가 아니 너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IT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교만한 자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이 진가를 발휘 못하는 거야? 이런 자기 사랑, 교만한 마음이 자기 속에 가득 있었는데 그것이 시력이 안 보이고 또 코로나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런 자기의 교만함, 이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 자기 눈에는 자기도 변하지 않고 주변이 변하지 않는 자들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다는 그 갈등 안에는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는 자, 겸손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깨달음이 하나가 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백운대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이 아주 그냥 집들도 뭐 수십억 하는 아파트들도 보니까 성냥갑처럼 보이고 다 작아 보이고, 그런데 또 하늘은 또 거기서 가깝더라고요. 하늘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라고 물으니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겸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성질은 무엇이죠? 자기를 교만하게 여겨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마귀가 됐고, 사실 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뜨리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때로는 실패와 두려움과 때로는 고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낮아지지 않고는 이웃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국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보면은 왕손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높은 자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때에 그 재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산에 좋은 나무는 먼저 베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쓸모있다고 한 나무가 먼저 베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 볼품없는 나무들이 남아있어서 산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제자가 스승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진실되게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감사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와 순종과 겸손과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의 기쁨을 맛보아가면서 이 어둡고 캄캄하며 정말 황사가 꼭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다 공기를 어둡게 해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어둡게 되어서 제약이 가능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마지막 때의 삶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얻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임하여서 천국의 실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널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매던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널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줘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